내 중심을 잡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삶의 우선순위였던 재물, 출세, 명예, 건강 등에 대한 욕구를 뒤로 돌려야 합니다. 그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그 순간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비로소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입니다. 늘 오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지요. 법륜 스님의 프롤로그 중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의 낭독책은 한겨레 출판 법륜 지음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 중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마음의 오랜 습관을 바꾸는 기도. 나부터 행복해야 한다. 꼭지를 낭독합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봄에는 산과들의 온갖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봄철에 새로 움트는 색깔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새싹들은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은 가랑잎이 돼서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흔히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가랑잎을 보면서 찬란했던 내 젊음도 저 가랑잎처럼 쓰러져 가는구나 하고 나이 들어가는 내 인생을 아쉬워하는 겁니다. 봄에 피는 꽃, 새싹만 예쁠까요?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무척 곱고 예쁩니다. 봄에 꽃놀이를 가듯이 가을에는 단풍을 보기 위해 단풍놀이도 많이 갑니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떨어지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고이 꽂아서 오래 보관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나고 자라고 나이 들어가는데 잘 물든 단풍처럼 늙어가면 나이 들미 결코 서글프지 않습니다. 자연이 변화하듯 편안하게 늙어가면 그 인생에는 이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듯 아름답게 물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둥바둥 늙지 않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없이 변화에 순응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병이 나면 병 나는 대로,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지는 대로, 주름살이 생기면 주름살이 생기는 그대로, 또 아파서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그동안 많이 부려먹었으니까 고장날 때가 됐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를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은 무척이나 편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나이 들어도 참 밝고 당당하게 사시는구나 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잘 물든 단풍이 아름답듯이 늙음이 비참해지지도 않고 초라해지지도 않고 순리대로 잘 늙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데 나이 들어 과한 것은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나이 들어서 지나치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첫째는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제 먹으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병이 나서 팍 늙어버립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과식하면 안 되고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음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길거리에 쓰러질 정도로 취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과음하면 가을비 온 뒤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가을비가 한 번 오면 기온이 팍팍 떨어지듯이 몸이 급격히 망가집니다. 셋째는 과로도 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하더라도 병원에서 링거 맞고 좀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과로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맞게 적절히 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고 젊을 때처럼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젊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젊은이가 용기가 있고 의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큰 욕심을 내어서 무엇을 하려 하면 세상 사람들이 포부가 크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 노욕이라고 하는데 좀 추하게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젊을 때는 격렬하게 주장해도 결과가 좋은데 나이가 들면 어떤 주장도 격렬하게 하기보다 평화적으로 설득하고 점잖음을 유지해야 나도 좋고 세상에도 이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일을 벌이고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잔 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잘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 들어감을 한탄하거나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나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오랜 습관을 바꾸는 기도. 우리의 삶이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지녔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흔히 운명론을 말하지만 그 운명도 내 자신이 만듭니다. 어떤 일이 내 생에 주어지는가가 운명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가 운명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하고 18년 동안 살면서 남편과 많이 싸웠는데 스님 법문대로 마음을 바꾸려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배의 비가 내리는데 중생은 다 제 그릇에 따라 양식을 얻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문을 듣고도 크게 얻어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얻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덕은 다 자기의 덕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기쁨을 얻고 조금 열면 조금 얻고 열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쭉 공부를 해나가면 됩니다. 불법도 그와 같습니까? 불법도 그렇다. 그러면 누구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다 해탈 열반에 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하면 다 이룰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왜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르쳐 줬는데도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저렇게 가버린 사람도 있다. 내 가르침도 그와 같다. 나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줄 수가 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에 따라 가는 자가 있고 가지 않는 자도 있고 또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바른 법을 일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회가 온 것이지만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각자 자기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서 인생을 바꿔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법문을 듣는 것은 이치를 알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써서 이런 괴로움이 생겼구나. 이걸 고치면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만약 화를 냈다면 내가 왜 화를 냈을까 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음부터는 안 내야지 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화를 내면 또 화를 냈구나 다음에는 안 내야지 해야 합니다. 100번을 화내도 다음에는 안 내야지 이렇게만 할 뿐이지 어제 화낸 것을 오늘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낸 화를 후회하고 따지면 인생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어 오다가 넘어져서 쏟았을 때 쏟아진 물을 아까워할 게 아니라 빨리 다시 가서 물을 기르러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나간 일을 두고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인연과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나이만 먹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인생을 헛산 것은 아닐까? 이렇게 돌이켜볼 힘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술을 안 먹어야 하는데 또 먹었어. 나는 인생을 살 자격이 없어.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과도 제대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임을 아는 수준을 조금 넘어서서 그런 자신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부가 조금 빗나간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자신이 잘못한 줄 알아차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차린 뒤에는 나는 항상 이래 하면서 뒤로 가지 말고 다음에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정진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자책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도 진리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한탄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가는 길이고 이제까지 6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혀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자기를 알아차리고 이치를 알면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치를 알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랜 삶의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정진을 해야 합니다. 즉,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진이라고 하든 기도라고 하든 수행이라고 하든 명상이라고 하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길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를 늘 점검하면서 잘못한 것은 참회하고 다시 나아가는 정진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 정진에 힘이 있어야 오랜 마음의 습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정진부터 1시간 하는 게 좋습니다. 몸을 위해서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고 화장하고 밥 먹고 옷 입듯이 그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행복을 가져오는 마음 닦기에 투자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깁니다. 우리 머리에는 번뇌의 쓰레기가 꽉 차 있어서 매일 치워도 매일 어지르는 게 더 많습니다.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날 잡아서 대청소를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깨달음의 장 수련에 4박 5일 정도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자기 관찰을 통해 번뇌의 뿌리를 살피고 좀 큰 번뇌의 쓰레기를 걷어내버리면 정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방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청소할 엄두가 안 나고 수행할 용기가 안 나지만 큰 물건들을 치우고 나면 이제 좀 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겨서 한결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부터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왕이면 아름답게 갖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늘 생각으로 상을 짓고 그 속에 갇혀서 괴로워합니다.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내라는 것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본래 없지만 이왕지사 상을 지을 바에야 아름답게 짓는 게 낫다는 거지요. 꿈을 꾸려면 좋은 꿈을 꾸는 게 나은 것처럼 그래서 좋게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미 마음속에 미움으로 그런 상이 있으면 지워야 하기 때문에 참회를 해야 하고 새로운 상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는 발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늘 작용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나를 점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나도 모르게 지은 허물을 알아차리고 뉘우치고 다시 짓지 않겠다고 원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삶이 바뀌고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치에 맞게 마음을 살피다 보면 내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시비해서 괴로워하다가 상대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나면 기뻐집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남편이나 자식이 바뀌면 다시 욕심을 냅니다. 내가 바뀌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가 조금 더 바뀌었으면 하는 겁니다. 안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바뀌니까 고맙기도 하고 욕심도 생겨서 내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바뀌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바뀌면 또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나 주변이 바뀌면 기쁜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이 바뀌는 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그들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수행해야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바뀌는 건 마음 공부의 떡고물에 불과한데 상대가 바뀌는 걸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를 바꾸는데 재미를 붙이면 도로 괴로워집니다. 상대가 안 바뀌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뀌면 그 사람이 좋은 거고 안 바뀌어도 그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안 바뀌어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바뀌어도 내가 크게 상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내 행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바뀌고 자식도 바뀌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내 기도 공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해야지 바뀌어서 내가 좋은 게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행복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지 남편이 바뀌니까 내가 좋다고 하면서 남 바뀌는 걸 갖고 내 행복으로 삼으면 남편의 태도에 따라 또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내 공부에 집중해서 살아야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남편이 죽어도 병이 나도 자식에게 사고가 생겨도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고는 처리하면 되고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고 때가 되면 죽으면 되고 그렇게 마음이 여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깥의 변화에 재미를 붙여서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저래서 나쁘다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공부를 해나갈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유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남편이 어떻게 했든 아내가 어떻게 했든 자식이 어떻게 했든 부모가 어떻게 했든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그 가운데에 나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공부에 집중해 나가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달리 보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해하면 내 가슴이 후련하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남을 보살피고 도와주면 내가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가장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법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평화롭고 곱게 물들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진리의 길은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아야 합니다. 나는 좋은데 남에게는 나쁘거나 남에게는 좋은데 나에게 나쁘거나 한 일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익인데 남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화보가 되어 돌아오고 내가 희생을 해서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내가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행복이 유지됩니다.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나쁜 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중은 좋은데 지금은 나쁜 것은 지금 하기가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아야 그 행복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진리의 길에 있어서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 수업 지은이 법륜 스님 에필로그 중에서